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로 시작합니다. 잠언을 해석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다. 그 해석이 일견 맞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을 오기 전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잠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란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잠언 8장 쭉 읽다 보면 지혜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데, 실은 그리스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된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도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어진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어떤 인식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말을 하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수많은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의 삼중적 형태, 그리스도로 오신 말씀, 인간의 말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인간 안에 내주하는 말씀, 이 말씀이 삼중적인데 본질은 똑같아요. 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한 번 그리스도, 한 번 말씀, 한 번 주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될 때 성경 전체가 통합이 돼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땅에 한 번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인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한 번 인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계시된다는 거, 한 분인데 참 신비한 거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혜 또는 말씀,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것이 이런 삼중 형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왜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을이 있게 되면 고을에 성이 있고 그 성의 문어귀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뭐 촌장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훗날 이제 납비가 됐지만 왕정 시대는 그 말씀을 전하는 방백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방백들이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명철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인화시켜 가지고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 높인다는 거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서 내가를 이렇듯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방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바꿔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르며 그리스도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라 어리석은 자다. 너희는 명철할지니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로다. 그리스도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리스도의 입은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여기 비유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방백의 역할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난하고요. 또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게 성경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이렇듯 말씀이 우리 안에 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 들려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계시를 하는 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들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의 원어로 오는 말씀, 내주하는 이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일한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은을 받지 않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여겨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죠. 정확히 말하면 이 자본주의도 역사상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게 발전되어 왔어요. 처음에 자본주의가 상업적 자본주의였어요. 서구라파가 신대륙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하면 약탈적으로 그 무역을 약탈해 가지고 그 돈을 축적한, 그래서 상업적 자본주의인데 이제 그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뭐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산업적 자본주의, 공업을 발전시키죠. 그렇게 자본주의로 발달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산업혁명. 근데 그것이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발달돼요. 이제 은행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그 은행이 이제 돈놀이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융성시키는데 이제 그 결과가 뭐로 가냐? 이제 제국주의로 가죠. 끊임없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나라를 지배를 해버리는 식민지 경영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금융자본주의가 해방 후에는 뭐로 바뀌냐면 이 개발자본주의가 돼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못 사는 수많은 나라에게 경제개발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원료의 산지이자 소비의 산지가 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수십 년 오다가 오늘날은 차라리 디지털 자본주의라는 게 맞아요. 정보자본주의, 지식이 선도하는 자본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가 이제 만개를 하는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은 뭐겠어요?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종말로 가게 될 텐데 결국 자본주의의 마지막이 뭐예요? 디지털 자본주의, 지식의 자본주의예요. 지식이 돈을 만들어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작년 11월 3일 미국에 있는 대선에서 이 빅테크가 빅미디어, 빅리치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초유의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하고 공화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빅테크가 한 소리도 못하게끔 모든 채널에서 그걸 다 폭발을 해버렸어요. 계정까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선거가 끝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도 11월 3일 부정선거라 그러면 이 빅테크가 다 폭발을 해버려요. 뭘 이야기하느냐? 세계 자본이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란 미국의 세계 권력을 장악하는 꼴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조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은 이제 은행 자본주의일 때는 금융 자본주의 괜찮은데 디지털 자본주의가 되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식을 버니까 지식이 돈을 벌고 돈이 권력을 지는 세 가지를 다 장악하는 형태가 미국의 지금 있는 빅테크, 그것이 빅미디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빅리치, 나중에는 결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권력까지 장악한 꼴이 된 겁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선을 추구하게 되죠. 진리를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게, 반대로 악을 미워하게 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낮아지는 자, 진실한 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죠.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모든 글과 그리고 모든 상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피조물과 직접 접촉하면서 그 피조물을 만들고 억어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내주하시고 영원한 생수로 흘러보내는 분은 삼격이신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겸손한 자, 그리고 낮아진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나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런 심령 가운데는 은혜를 거두세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마귀가 차지하죠. 그래서 점점 마귀처럼 악한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이 거듭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전 영역을 성령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모든 영역을 그 영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 안에 순간적으로 마귀가 장난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그게 심하면 이제 그 양신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게 되는 꼴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데,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세요. 말씀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지난 세월을 봤을 때 제가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만개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어린 시절도 그랬거든요. 저희 가정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시골에 자라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돈 버는 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돈 버는 것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돈을 벌면 되지. 오늘날 보니까 디지털 자본주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내가 이 과격하게 생각한 통에 돈을 안 벌고 지식만 추구하다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식이 모든 삶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먹이 세죠. 무력이, 권력이. 그러나 점점 돈이 장악하고 이제는 지식이 장악하는 시대.
그래서 마지막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건 실은 지식을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거예요. 디지털 형태로.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장악하죠. 권력을 장악하고 종교까지 장악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그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정책을 보세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왕정에서 사람들이 공화정이 돼서 이제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사회 전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국가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왕의 노예에서. 근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특별히 지식인들이 그걸 선동하기 때문에 거꾸로 지식인들이 사람들을 노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보세요.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죠. 국가가 치안을 책임지죠. 이제 국가가 교육하죠. 국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죠. 국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오염이나 이런 생태계 책임지죠. 이제 국가가 어때요? 기본소득에 있어 먹여주죠. 국가가 건강관리하죠. 국가 안에 인간이 싹 들어가가지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복지라 그러고 교육이라 그러고 그게 편안함이고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밑에 살았을 때 백성으로 살면 참 좋잖아요. 지금 국가가 왕 대신으로 바뀌어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국민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이렇게 국가의 노예가 가는데 공산주의 이름으로 노예가 된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다 그리스도, 여기다 성경, 여기다가 지혜, 여기다 진리 대입하면 다 맞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이루며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진리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경의 사랑을 이루며 성경을 간절히 찾는 자가 성경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누가 역사하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세계적인 부와 언론을 정하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구약성경과 탈무드 그런 속에서 아이들을 지혜 사람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또한 그들이 어려운 그야말로 피난살이를 했던 그야말로 수백 년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인 마인드를 훈련시켜요. 돈이 없이는 죽는 거니까 나라가 없으면.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 경제적인 민족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언론이나 금융이나 권력이 손에 오는 거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지난 세월 보니까 제가 지식을 추구했는데 돈 버는 지식을 추구를 안 해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지식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정치도 지식이잖아요. 교육도 지식이고 여러분 금융도 지식이고 산업도 지식이고 목회도 지식이에요. 왜냐? 지식이 로고스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향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에요.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쉬운 법이 권력이에요. 총칼 가지고 남고 합법적으로 수업질하는 거. 그래서 도둑놈을 비난할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가만히 앉아서 쉽게 이게 돈 버는 거. 그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명분이 있게 되고 집단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도둑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한 거는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재물을 얻는 방식이라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죠. 또 하나는 뭐냐?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이자 가지고 벌잖아요. 또 이게 돈을 버는 방식인데 부동산 투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네덜란드 한동에 투입 가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커피 가고 그러고 면허 가고 그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식 가지고 아니면 이게 땅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것도 경제 시스템으로 돈 버는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 전 세계가 못 가고 돈 버는 지식 가고 말잖아요. 지식.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이 참 많습니다.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게 뭐겠어요? 은사 갖고 돈을 버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은사 갖고 돈 버는 걸 비난하시면 안 돼요. 은사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쓰는. 그래서 고려학교의 아이들이 앞으로 탁월하게 저는 순종하는 애들 가운데 나오리라 믿어요. 유대인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 돈을 벌게 하세요. 그래야만 그 돈으로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사로 돈을 번 사람이 그 돈을 주를 위해 쓴다는 것이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타락할까 봐 그런 사람이 역사를 안 하는데 만약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깨끗한 심령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열망 속에서 은사를 구하면 여러분 돈 쓸어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주식시장 앞으로 주님께서 세계 경제 흐른 것을 추측이 아니라 오늘날 나오는 수많은 경제학적인 그다음에 정보의 분석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리면 돈 쓸어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어 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가 안 키우죠. 열심히 11조 하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경제 분야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정치 분야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거든요. 그전에 왕정 시대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는데 필요한 게 정치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경제에 대한 예언을 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예언. 그래서 다운화 시대는 예언도 다원적으로 역사를 한다니까요. 목회에 대한 예언, 선교에 대한 예언, 정치에 대한 예언, 경제에 대한 예언, 교육에 대한 예언, 연구에 대한 예언. 그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이 이제 성경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주시려야 되고 또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고 그 국권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한 지혜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해도 무방하고 성경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진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오시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죠. 물론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다양한 형태 속에 항상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식의 형태로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재물까지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